예, 오늘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3절 말씀에 보면 이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 터라고 번역된 이 샤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두 번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본문에서는 토대 혹은 기초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사야서 19장 10절 말씀에는 기둥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초와 기둥은 집을 지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초가 무너져도 건물이 무너지고 또 기둥이 무너져도 건물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 기초와 기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인생을 건물로 비유했을 때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붕괴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다윗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터가 무너지듯이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진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적어도 한 두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럴 때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 다윗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또 사울의 사위로서 아주 탄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 왕의 사위, 너무 좋은 위치죠. 그리고 또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탄탄대로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었지만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그런 노래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자고 있는 이 다윗을 침상째 송두리 들어다가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내 미갈이 미리 피신을 시켜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의 삶이 마감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해서 그는 집에 갈 수도 없었고요. 또 아내 미갈과의 관계도 끝이 나고 또 더 이상 왕의 사위도 아니었고 군대 장관에서도 아니었고 그저 이제는 사울의 왕권의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죽여 없애버려야 할 수배자로 하루아침에 전락되는 그런 어떤 비참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그의 삶의 토대가 무너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궁궐을 떠나고 도망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빼앗기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자기 몸으로 난 이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그런 배신감과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를 따르던 그런 부하들과 신하들이 그 압살롬에게로 다 향해서 갔을 때 물론 다윗을 쫓은 사람도 소수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로 향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참 많은 배신감과 또 삶의 위기를 하고요. 또 왕궁을 떠나서 정말 정처 없는 피난길을 가게 되고요. 또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음식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먹을 것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요. 막막하고 처량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터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요즘 아이들이 멘붕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멘붕이 우리의 삶에 멘붕이 올 때
뭐 멘탈이 붕괴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런 번역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는 것을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들 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말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친구들이 다윗에게 빗대어서 지금 터가 무너졌는데 너가 의인이라고 한들 별 수가 있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그런 투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지 별 수 없지 뭐 나도 별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위기의 때에 우리 자신이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뭐 IMF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 그 어려움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다가오고요. 또 신앙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요즘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그것이 국가의 일이 아니고요. 국가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고요. 또 요즘과 같이 또 법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참 이 법이 무너지고 또 질서가 무너지고 또 어떤 도덕과 신뢰가 무너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고스란히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윗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다윗에게 하는 어떤 권고의 말씀이 1절에서 3절이고요.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마치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윗에게 어떤 이러한 터가 무너지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은 진정으로 다윗을 위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건 다윗의 말이죠, 그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너 친구와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찜인가.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런 터가 흔들리고요. 특별히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활 시위를 당겨서 다윗을 향해서 쏘고 있고 또 군대로 무장해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대적들을 주위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다윗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나는 여호와께 피신하였다. 또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런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친구들의 관계는요, 서로 이 분위기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평안해하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해서 다윗 보고 산으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두려워하는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확신에 차 있고, 또 한쪽은 불신의 소리를 바라는데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피해서 나는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해서 안전함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찬양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힘이 뭐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있고 또 마음에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함을 느끼는데요, 우리를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평안히 거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주변에 있는 이런 친구들의 그런 어떤 조언을 바라보면요, 그것이 참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처지를 어떻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냐면 사냥꾼에게 쫓기는 연약한 새로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막 쫓아가서 새를 잡으려고 총을 들고 쫓아가는데 쫓기는 새를 누구에 비유했다고요? 다윗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비유하냐면 강한 대적에 비해서 무력하고 힘이 적은 다윗에게,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많은 수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다윗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산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나약한 다윗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당장 보이는 산으로 피하라. 또 내가 당장에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교묘한 수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고자 하는 사단의 그런 교묘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맞아 네 말이 옳아, 내가 정말 그렇지, 나는 정말로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와 같고 또 많은 대적들에 대해서 대적할 힘도 없는 그런 것이야. 내가 정말로 현실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방법,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너희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보이지 않는 이성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저 세상을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마 더 좋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산으로 숨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에 있는 동굴로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 성분이 많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요, 비에 석회 바위가 깎여서 생긴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곳에 거하고 또 사람들도 그것을 외양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기도 하고 또 원수들에게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동굴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기에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당장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숨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불신앙적인 권고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하다고 하는 그 굴에 숨었어요. 굴에 숨었는데 언제 사울이 그 굴을 급습해 올지 모릅니다. 사울은요 여러 명의 첩자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포상금을 주어서 신고를 하면 아마 그렇게 돼서 다윗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요 그 마음이 아무리 안전한 그런 굴에 숨었더라도요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언제 동굴을 급습해 올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거기는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동굴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의 인간적인 권면도 내가 충분히 고려를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의 권면을 따를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은요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막 이게 피부병이 나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처음에 위로를 하고 참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참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하루 이틀 있다가 가면은 좋은데, 그죠? 거기에 계속 가면서 막 속을 긁습니다. 여러분 상처난데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죠? 불난 집에 뭐 한다고 그래요? 부채질하는 것처럼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이 가뜩이나 힘든데 거기다가 사랑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도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 아내도 막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도 너무 힘든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할 수 있겠느냐, 너는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막 긁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위로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은 신앙의 귀로 또 신앙의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또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못 듣다가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참으로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요. 기도를 해야 될 때 늘 만남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그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요. 또 이번에 대학교 가는 우리 친구들도 또 마찬가지로요.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주위에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신앙의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또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가정을 만나야 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 옆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친구들도 같이 취미를 같이 하고 또 고민을 나누고 좋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 다윗 주위에 있는 친구들처럼 인간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권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 이거를 따라가. 이거를 하면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터가 무너지면은요, 터가 무너지면 참 힘듭니다. 이 터라고 하는 것은요, 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국가의 기강이라고도 하고요, 법과 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국가의 법이 무너지고요,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요, 국가가 무너지게 돼요. 터가 무너지면 속수무책입니다. 나라의 터인 법률과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도요,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은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터를 든든히 하고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여러분이요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신앙이 금방 허물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씀.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30%, 좌석수의 30%, 저희는 한 100석 정도 된다고 보면 한 3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고요. 큰 교회 1000명이면 300명 예배를 또 분산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데, 이 사단이 코로나19를 사용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터를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도 치아가 안 좋으면 치아가 흔들흔들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빼려면 자꾸 흔들어요. 몇 날 며칠을 흔들어대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꾸 흔들어대요.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흔들어대다 보면 그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돼 있지 않으면 뿌리채 뽑혀지는 것처럼, 태풍이 오고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을 자꾸 밤새 흔들다 보면 뿌리가 약한 그런 나무들은 아침에 보면, 새벽에 보면 다 그냥 무너져 있고 다 송두리째 뽑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늘 든든히 하시고 정말로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 주님 앞에 깊이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이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우리들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건물의 터와 기초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보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터는 사도들이요 선지자요, 우리들의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냥 하루 이틀 어떻게 그냥 우연히, 어제 오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구약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때가 되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꾸준하게 역사 속에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처럼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아주 깊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다. 여러분, 사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12제자와 바울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주일 공적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로요, 이들의 이 사도들의 신앙을 기초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는 것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바로 사도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못 박히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그 자리에서 목격했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터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고요. 또 하나는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해주는 그런 돌이 바로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초석과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우리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참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 이 신앙 고백 위에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터가 바로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터는 든든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터가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견고한 터를 여러분이 늘 유지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건물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또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 나의 의로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신앙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이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맹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눈길을 받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 정도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했지요 라고 칭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의 원천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생의 구원의 기초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터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들 속에서요, 우리 다윗이요, 또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터가 견고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고백이 오늘 3절, 4절 말씀에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에 계시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내재성, 그리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하늘에 멀고 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성전에 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렇게 말.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만 그냥 감독하고 즐기고 있는 분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눈길을 떼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자세히 살펴보세요. 왜 자세히 살펴보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중에는 구원주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또 무슨 주가 되십니까?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셔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상급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차례차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요, 동산의 나무, 아담과 하와도요, 동산의 나뭇가지로 자신들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요,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천막 안에서 소리 없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노년의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참 비웃는 웃음을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웃음조차도 다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야간이라는 사람이요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숨기고 시날산에 그런 어떤 비싼 외투도 땅에다가 묻어서 감추어뒀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기도 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요 법을 어기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려고 하고, 요즘 뭐 LH에 뭐 나오면은 아주 요즘에 그것이 최고의 이슈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법의 망을 피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악인을 의인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의인을 악인이라고도 하고 잘못 판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인은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음소리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탄식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되 악인들의 숨은 죄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 의인들의 아픔의 고통까지도 다 감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가 나고 또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악인에게 베푸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는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고요. 또 의인에게는 7절 말씀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인에게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또 의로운 일을 또 축복하시는 분이신데요. 여기 보면 정직한 자는 그러니까 의인을 다른 표현으로 정직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는 자, 감추는 자, 악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정직한 자.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천국에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없다고 아마 그것을 하나님이 아마 결정해 주셨다면 아마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부끄러움 또 자신의 허물들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악인은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악인은 절대로 내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숨깁니다. 숨기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 없어. 속으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숨기고 사람들을 피해서 하는 그런 모든 악행들을 자기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부인해요. 어둠 가운데서 나오질 않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우리 의인은 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고 그것을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설해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죄가 없어서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정직한 자를 오늘 본문에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놓고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고요. 영원한 천국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와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악인이 그동안 행한 선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터는 무너질 수 있지만 세상의 터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안에 세우신 우리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 세운 우리의 반석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면 그것은 견고한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그 집을 짓는 자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가 되어도요.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또 여러분을 생각하는 말처럼 하지만은 거기에 분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다윗처럼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는 이 길을 택했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로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이 길을 가겠다. 할렐루야.
이 신앙 위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가면 코로나도 여러분에게 위기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